얼마 전에 일본이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샀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놓으셨나요? 안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 집에서 비축해 놓고 먹는 소금은 봄에 나는 소금을 사는 게 아니고 여름이 지나고 난 소금을 사야 훨씬 더 그 단맛이 나는 양질의 소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신 분들은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겠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작은 금이라고 불립니다. 신안 증도면에 가면 소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곳에 가면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마지막에 가는 곳을 어디라고 그러죠? 보통 탄광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막장이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가는 곳이 새우잡이 배가 아니라 소금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고 마트에 가서 손쉽게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가 이미 소금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완성된 소금이 아니라 여전히 정제된 소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바다의 불순물을 다 꺼내기 위해서 여러 번 정제 작업을 거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소금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정결한 소금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증도의 소금 박물관에 가면 유시아 씨가 쓴 소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소금이 바다의 상처고 바다의 아픔이고 바다의 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이 우리 인생에 맛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런 시적 통찰력이 굉장히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큰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수없이 많은 상처를 겪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한 아픔과 고통들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의 맛이 어떤 맛이죠? 눈물도 짠맛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우리를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 그 짠맛 나는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더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들을 겪도록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덜 겪을까가 아니고 그 고난을 삶의 연금술을 통해서 살 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장소를 보통 의미를 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산상 설교의 가장 앞부분, 도입부에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을 좀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개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강령, 건강하게 안녕한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명예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 편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팔복을 보면 이 복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가난한 게 복이다, 슬퍼하는 게 복이다, 의로움에 줄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복인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복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공통분모가 전혀 없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을까?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 즉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를 더 얻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즉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8가지 복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버리고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더 얻고 늘리고 더 많은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그대로 비슷하게 옮겨놓은 구절이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그 반면에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그래놓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배고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무엇이든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느 쪽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6장 21절을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5절에 가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배고프려고 우는 일이 더 많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그 반대잖아요. 부유하게 되고 항상 웃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배불렀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부딪혀서 도대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그 공통 분모는 뭔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이 지향하고 있는 말씀이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꼴사납게 보이고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하거든요. 굉장히 고상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야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세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또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야 너 잘났어가 욕인가요 아닌가요? 욕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났잖아요. 잘 났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못 났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이게 출세한 거예요. 네? 이미 출세한 거라고요. 근데 뭘 더 출세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잘 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잘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난지 모르고 이미 출세한지를 모르고 더 잘나려고 하고 더 출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 인자가 6개 있는 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에 잘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야, 너 잘났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못된 놈, 덜 된 놈, 이게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 자란 사람입니다. 25세가 되면 육체적인 성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 자란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모르면 나이가 얼마나 먹었느냐와 상관없이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어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어른, 정신의 중심이 어립니다. 민족의 얼 그러잖아요. 그럼 어른은 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왜 이 시대에 어른이 없습니까? 존경할 만한, 즉 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도 존경할 만한 어른, 닮고 싶은 어른을 찾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잘나려고만 하지, 잘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됨됨이를 잘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걸 학교에서부터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조차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기능인을 가르칩니다. 큰 학문을 가르친다는 대학에서조차 직업 사관 학교래요.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특히 팔복은 잘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사람,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죠. 흔히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 또 안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시침이 떼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반대로 돌려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좀 못됐어도 성질이 좀 고약하고 괴팍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 천국 가, 이런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만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신앙의 기능공들이 많습니다. 아니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다 보면 찬송가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많이 늘어나고, 기도도 그냥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주보의 성경 본문과 제목을 딱 봐보면, 아, 오늘은 뭔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숙달됐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됨됨이는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부터 고쳐져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몇 방울로 세례받았다고 여러분이 죄 씻김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례 교인이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정작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람됨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까? 따라 배울 만한 인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이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그걸 직접 증언해 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전에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후에 약 20년에서 25년 뒤에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였냐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사람을 치유한 기적이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친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할 때 이 귀신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어 헤치고 소복 입은 그런 귀신이 아니고 푸뉴마, 그래서 영입니다. 영, 마음이요, 마음.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카타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한, 못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악한 마음이에요. 못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못된 인간성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훈을 통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이 더러운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끗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으니까 마태가 그때의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찾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교훈, 그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과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이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 아닐까. 그럼 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평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누가는 평지에서 하신 것으로 기록했을까? 여기서 평지는 단순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서 실천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지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마태는 무슨 단어를 썼죠?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신령한 곳입니다.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이 산입니다. 그만큼 하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산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8가지의 인격적인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런 됨됨이를 갖춰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거룩한 영,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는 인용을 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목표고, 그런 거룩함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8단계, 8가지 과목을 우리가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된다. 제자들만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올라가야 될 거룩함의 산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다. 능력만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것인가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인간됨,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성질이 좀 괴팍하고 못된 소리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여전히 덜 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스스로도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성직, 거룩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죠. 직분 자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룩해야 그 직분이 거룩해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덜 된 인간, 못된 인간이 앉아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직도 그건 못된 직분이 되는 거죠. 그 직책 자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98년도에 받았습니다. 목사 된 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언제까지 목사로서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5년 전과 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때 내 순수함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하면서 몸으로 저항했었는데, 그렇게 날카롭던 양심의 예각이 이제는 둔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전보다는 제가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참고 교양 있는 말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속에는 천박함이 가득 차 있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 섬기는 일에는 그만큼 더 느려졌습니다.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는 된 지 25년이 됐는데 사람은 아직도 덜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목사인 것이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더럽히는 겁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가장 많이 부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삶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많고 증오가 많은지, 왜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고 직분이 어떻고 저렇고 경력을 자랑할 것은 많이 있지만 왜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삶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탄식하면서 심지어는 굶기까지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지만,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고 있는 건지, 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직도 요만큼도 닮아가고 있지 못하는 건지,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이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정직하지 못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건지, 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허영심이 가득 차고 있고, 겸손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속에는 교만함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고, 은혜 받은 것처럼, 사랑받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핍과 모순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이제는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애달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된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계셔, 그 권사님이 계셔.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따라 배우고 싶어.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잘나기 위해서 덜 된 사람으로 살면서 덜 된 인격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고, 그러면서 서로 시험에 들고,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의 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기를, 그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산에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kan에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소를 받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민낯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을 통해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거룩함의 산에 오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사람됨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